드립니다. 1000명을 이룬 사람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1000명을 받고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시다. 천년을 받고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들려요. 1000명을 받고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복음을 모를 때 너무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복음을 받고 나서 이게 내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또 해결이 되어 가는데 문제는 삶이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낙심할 때가 많았고요. 또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배경 자체가 이게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나 이렇게 낙심할 때가 많았고, 그런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어느 날 이 복음이 누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나보다 내 문제보다 훨씬 이렇게 크구나.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또 실제로 그런 한 번 딱 체험했는데 이제 문제가 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으로 깊이 다시 말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참 이상하게도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영적인 힘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어느 날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사역자가 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돼 가는지 너무 놀랍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는 후대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 부분은 제 삶 속에서 일어났던 가장 아픈 부분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는지 사실은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뭐 이렇게 불량배도 아닌데 사실은 뭐 이렇게 사실은 떠돌이 인생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어려움 속에 하다가 나중에 복음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이 우리 후대들을 가슴에 담고 정말 복음의 언약의 터널을 통과해가지고 저 세상에 나갈 때는 사람을 적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고, 또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왔을 때에 거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나갈 때는 적어도 기능을 잘 준비해서 복음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시켜서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담겼어요. 그게 제게는 하나님의 천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제 삶 속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제게 온 천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염려, 두려움 이런 게 올 때에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대로 남겨놓으면은 어느 날 갑자기 낙심이 돼버리고요, 좌절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이 고통이 돼버리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움 옵니다. 왜 나는 이럴까 말이요.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채찍질하게 되고요. 이래 되면 자꾸 관계가 다 자꾸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에 들어오는 이 문제들 실질적으로 못 막아냅니다. 그게 뭐 어떻게 들어오냐면 거의 허감 조직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좋은 자매가 이렇게 결혼을 탁 하면서 보면서 참 감사한 거 있잖아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이렇게 결혼해 가는데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배우자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너무 멋있는 거 있잖아요. 뭐 좋으냐 멋있다 아니고 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 멋있어요. 멋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뭐 진짜 훌륭한 신부감이고요. 또 훌륭한 이런 신랑감이고. 복음 속에서 보니까 얼마나 다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이렇게 신방에 가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이렇게 사실은 옛날 같으면 너무 이렇게 염려가 들어오고 그럴 것인데 정말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더래 친구들이 너 목사해라 목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쁘더라니까요.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오는 문제를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딱 세 가지에 걸려들거든요. 여기에 돈이라고 하는 경제, 그리고 명예, 그리고 또 경배 대상, 여기에 걸려듭니다. 왜냐니까 더러운 걸 못 막아내니까 결국은 이 경배 대상을 자꾸 찾거든요. 인간은 별 수 없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걸 어떻게 막아내겠냐는 겁니다. 더러운 허감, 혼동, 공허를 못 막아내거든요. 그래 우리 마음에 이게 뭐 허공이 있다니까요. 이거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결국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창세기 3장에서 이렇게 딱 시작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 천명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제가 조금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천명을 받은 사람들을 쭉 보면서 한결같이 이 부분을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천명을 받은 사람 중에 특히 우리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딱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상 가운데서 딱 불러가지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히브리스에 보면은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는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천년의 응답 속에 탁 들어갔거든. 지금도 맨날 우리는 아브라함 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통해가지고 언약이 시작이 되고 복이 시작되고 복음이 시작되고 그러면서 메시아까지 왔단 말이죠.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보면서 요셉이 꿈을 봅니다. 사실은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어찌 보면 성품도 아주 안 좋았다니까요. 고자질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탁 축복하는 거 한번 보세요. 유일하게 가지고 있은 게 언약입니다. 해와 달이 내게 절한다는. 당시를 보면 애굽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간 게 아니고 가만 보니까 애굽 복음하러 간 거예요.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천명이었거든요. 늘 그걸 꿈을 꾼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딱 갔는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남이 볼 때 노예지 요셉 자신은 노예가 아닙니다. 감옥에 갔는데 요셉은 남이 볼 때 감옥에 간 것이지 자기는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애굽에 간 겁니다. 그리고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얼마나 모세가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무려 80년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모세가 고난당했거든요.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또 자기는 이렇게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살인자가 되는지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요거 다 깨달은 겁니다. 개인에게 오는 영적 문제, 가정에 들어오는 허감의 문제, 그리고 업에 들어오는 이 세 가지 문제,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다 열어버렸어요. 너를 통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가서 피제사 드린다고 하고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입이 둔한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고백대로 피제사라는 그 언약을 따라서 다 문을 다 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언약을 줬는데 이게 모세의 천명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아닙니다. 사무엘 시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쭉 보면은 이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는데 당시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죠. 말씀이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언약이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했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 그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그랬거든요. 굉장히 여러분 말씀이 끊어졌는데 지금 사무엘이 성전에서 탁 언약궤 옆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안 주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사무엘이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앞으로 너 왕 될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왕이 되면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평생에 다윗의 소원이었다니까요. 그래 왕궁은 이렇게 내가 있는 데는 이렇게 휘황찬란한데 여호와의 전은 저게 바람 앞에 넘어져 간다고 이런 고백을 했다니까요. 늘 거기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늘 가슴에 성전 회복이었어요. 그러면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가슴에 한이 됐는지. 그게 뭐 남은 생에 얼마나 성전 건축을 잘 준비했는지 자기는 짓지도 안 했어. 그 준비하는데 일평생 다 보내버렸어요. 이런데도 축복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솔로몬이 범죄했는데 너희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봐준다 하잖아요. 참 놀랍습니다 이게. 천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 있잖아요. 옳은 대로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잘못해도 인도 갑니다. 다윗이 다 잘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맞는데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어갔다니까요. 엘리야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가 굉장히 어려움 당했습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서. 아니 거짓 선지자 이게 850명을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웬일이냔 말이에요. 도망자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40일 갔다가 밤도 낮도 없이 이렇게 도망갔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로뎀 나무 제가 너무 거기에 보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정말 무리를 해서 제가 그 가봤다니까요. 가르치는 입장이 전혀 안 되는 거야 보니까. 아니 뭐 교회도 작은데 전도사가 그 가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눈치가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왜냐 담임 목사님 거기 안 갔다 왔어. 그래서 제가 간다 했거든요. 그것도 보니까 뭐 거의 약 한 3주 정도 가야 되더라고. 그걸 갔어요. 그럼 구석구석을 간 중에 제일 보고 싶은 로뎀 나무야. 저 엘리야가 앉았던 데인데. 제가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무가 조그만해요. 한 1m밖에 안 되더라니까요. 그 강야에 나무가 조그만한 나무가 이 숲이 없어. 저기 엘리야가 앉았던 나무로 하던데 너무 놀랬다니까요. 그 우리는 생각하면은 뭐 큰 나무 밑에 뭐 멋있게 앉아가지고 뭐 이래 있으니까 아닙니다. 그 불편한 그 나무 밑에 앉아가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도망자 되었습니까? 말이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천 제자가 있다. 지금 당장 가서 엘리사를 세우고 당장 가서 왕을 바꿔버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적인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줬다니까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17절에 보니까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페르시아 때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일어나고 이 아수르 바벨론을 갖다가 페르시아가 이렇게 침공해가지고 정복을 했는데요. 한 시대에 페르시아 이 왕 시대가 쭉 열렸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쪽이에요. 왕. 그래 그 시대에 이게 거기에 왕이 됐다니까 이 사람이. 예, 그 시대에 저게 왕비가 됐어. 아니 그래가지고 있는데 유대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니까요. 이게 모함에 걸려가지고 그때에 에스더의 결단이 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천명입니다. 딱 이렇게 딱 천명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섰버리니까 하나님의 문을 싹 다 열어버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오면은 하나님 뜻이 뭔지 찾아야 되고요. 거기에 생명을 걸고 함께 결단해버려야 된다니까요. 생명 건자에게는 못 말립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싸움 잘하냐, 태권도 구단이 잘하느냐, 이렇게 천명을 받은 사람이 잘하느냐. 태권도 하나도 못해도 천명 받은 사람이 잘합니다. 오늘 밤새도록 두드리 맞고 내려가갖고 또 머리 내밀어가고 죽이라. 그 다음 또 두드리 맞아갖고 뭐 눈이 밤티 되는데 그 다음날 가서 또 죽여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천명 받은 사람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도 아니고요. 천명을 받았다니까 생명 건자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옵니다. 어느 날 에스겔이 꿈을 꾸는데 한상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골짜기 받아 갑자기 보니까 마른 뼈가 다 돼버렸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아니 그 생기를 대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무 에스겔이 놀래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이 반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떠나버리니까 전부 다 거지가 다 돼버리고 항폐하게 됐다니까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항폐해져 버리고 마른 골짜기가 돼버린다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누가 봤냐? 에스겔이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강단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전부 다 현장이 다 살아나버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런 축복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그 길을 가도록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모양만 다르지 불렀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후대들에 대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제가 그 어려움을 당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한 그게 한입니다. 그게 천명이 돼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냐?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그 핍박을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 속국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로마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같은 민족 유대인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 아니 외관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 뭐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갖고 모든 시스템들이 다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수 믿어 모든 문제 해결자를 하는데 미쳤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노아가 방주 지면서 저 산에서 찍은 것보다 더 큰 문제고 더 이렇게 보면은 이치 안 맞는 거거든요. 아니 목수 아들이 말이요, 그 요셉의 아들이 목수 아들이 그 메시아를 하는데 믿어지냔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 전부 다 핍박 다 받았다니까요. 기적을 나중에 베풀어도 뭐 그게 믿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가 이게 다 믿어진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4장 29절에 30절에 얼마나 좋았느니 그걸 복음을 전하는데 땅이 진동을 하고 그리고 위협함이 오는데 하나님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천명을 받았냐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계속 가가지고 나중에 로마에서 정언하여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었다니까요. 천명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래 놨잖아요. 천명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딱 있습니다. 천명을 이룬 사람들의 이 특징, 여러분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우리도 똑같이 천명을 이룰 수 있거든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아니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왜 성령이 도우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안함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 일을 말하리라.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간구하신다니까. 우리가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른 거예요. 왜냐? 우리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불러서 하나님께서 뭐 하겠냐?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간구하시냐?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은 거 받으면 어떤 증거 일어납니까? 머리가 뜨끈뜨끈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아무 표시가 안 나요.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게 생깁니다. 밥을 갖다가 똑같이 먹고 똑같이 옷을 입었고 똑같은 삶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영적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 설명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떤 자기 자녀가 어려움에 탁 속했는데 그 부모는 그걸 다르게 보거든요. 그럼 막 결사적으로 막 이렇게 그 자녀를 갖다가 막 끄집어내는 그런 거 좀 많이 봤거든요. 돌이 너무 커갖고 몸 끄집어내는데 막 못 들어요. 장령도 못 드는 거를 막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자녀를 구하는 것도 봤고요. 자동차에 끼어있는 애를 끄집어내는 것도 말이에요. 못 들어요. 그런데 막 얼마나 그래, 순간적으로 막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다고 절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게 딱 생겨버린다. 아니, 이게 성령 충만하네요. 어제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고 아파트에 주차장에 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아마 경비 아저씨가 조금 뭐를 이야기를 했는가 봐. 그런데 어떤 아저씨가 보니까 나이가 얼마 안 돼. 한 30 중반쯤 됐는데 계속 아저씨한테 이렇게 뭐라 하고 막 대들더라고. 그러면 또 이 경비 아저씨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애가 그러면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싸움이 붙어버린 거야. 그런데 그 옆에 아내도 있고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쯤 되는데 아빠 그러지 마 이러면서 이러는데 이제 이 경비 아저씨보다도 이 지금 애 아버지가 더 이렇게 막 공격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이 전도 운동을 했어야 되는데 전부 내 책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 애가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애가 막 울고 불고 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또 막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러더라고. 참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충분하게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왜 싸우느냐?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왜 우리가 이런 부분에 편하게 못합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간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우리가 좀 모자라도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복음을 하면서 로마 이 아주 중요한 멤버들에게 한 메시지거든요.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모자랄지라도, 우리가 조금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든 환경을 주장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어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과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로마 복음화,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핍박받는 이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고통이 되어 있는 이 문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 문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거 찾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너무 중요하니까 또 넘어가니까 29절에 보니까 미리 아신 자들. 똑같은 말이에요.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같은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모든 것들을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루가시리라. 저는 그게 믿어져요. 제 과거 하나님께서 안 좋은 그런 많은 기억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하나님 하신 일들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구리 남양주 지역, 수도권 지역 세계복음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행상을 본받게 하여사오니. 여러분, 행상이 창세기 1장 27절에 행상이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통하도록 만들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상이다 이랬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행상을 본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 이 말은 사실상 우리도 똑같이 양자 삼은 겁니다. 자, 그래 가지고 밑에 보니까 이는 그로 많은 행제 중에서 지금 우리를, 바울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이런 행제로 반 겁니다. 그 행제 중에서 그리스도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고백했던 이유는 뭐냐? 지금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가지고 첫 열매 맏아들이 되게 했거든요. 우리를 앞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끄집어내가지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천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딱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행상이라고 한 말씀이 딱 나오는데요. 행상이란 말, 그 옆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영광이란 말이 딱 나왔습니다.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답을 정확하게 찾아 뿌리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거기에 정인됩니다. 체험이 됐으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딱 앉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정복의 자리에, 그리고 또 중요한 성공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자리에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정말 깨닫고 기도해도 정말 영적 힘을 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 이분들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분들을 움직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대단하시고 전능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앞에는 어렵다 하시고, 우리가 어렵다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있는데 뭐가 어렵게 되겠어요? 조금만 없어도 뭐 낭망하고요. 그렇잖아요. 회사에 있는 사람들 조금만 이렇게 위에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갑질하면 뭐 미쳐버리고요.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명을 이룬 사람들은 특징이 전부 다 연약했다니까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갔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 아픈 문제와 핍박과 그런 많은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전부 다 선으로 바꾼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죠. 그래서 천명을 이룬 사람들은 특히 제대로 봤습니다. 다 잘 봤지만 아브라함이 뭘 잘 봤냐? 이걸 잘 봤습니다. 창세기 4장, 6장, 11장. 이 지금 우리에게 들어온 개인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 그리고 업에 대한 이 부분을 잘 봤어요. 누가 잘 봤다고요? 아브라함. 바울은 뭐를 잘 봤을까요? 사도행전 13장의 정치 현장, 16장의 경제 현장, 19장의 문화 현장, 거대한 이 세상 문화를 갖다가 잘 봤지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강대국이요, 모든 나라들을요 이렇게 우상을 이렇게 퍼뜨린다니까요. 자기 나라에 있는 그 많은 우상 문화를요 다 퍼뜨려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강대국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불신자 상태를 한번 보세요. 이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한번 보세요.
정말 어렵다니까요. 내가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어떨 때 걱정이 돼요, 진짜로. 왜냐니까 너무 어떤 친구들은 만화를 너무 좋아해. 그래 만화를 내가 한번 봐보면 별로 재미없더라니까요.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게임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내가 게임을 해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요? 나 걱정이 되어 있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성령 충만 받아 부르면은 그런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천명을 받고 넘어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행하신 그 부르심의 뜻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뜻에 들어간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찾으세요. 강단의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영광인데 하나님 내가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면 쫙 나오잖아요. 지내 어떤 그런 걸음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고난을 받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내게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에게 말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고 그게 말씀 성취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발견을 딱 하고 발견하면은 여기에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어느 정도 문제가 왔고 그 다음에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위기가 올 때 여기에서 반드시 내가 답을 찾아야 되겠다.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오는데 여기에도 반드시 내가 해답을 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내가 답 찾으면 사람들에게 해답 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내게 저럴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해답을 딱 줘버리면 돼요. 기도하고 해답을 줘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끝입니다. 내게 있는 이 환경들 왜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왜 줬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창세기 3장 때문에 왔던 이 많은 4장, 6장, 11장 여기에 각인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천명 안에서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복음으로 각인 그리고 복음으로 아름다운 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한 시대에 응답받기 위해 태어났기 때문에 보배로운 각인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넉넉히 이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냔 말이에요.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속에서 이겨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어떤 이러더라고.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열심히 했는데 축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람 이후에 오히려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면서 세계복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람 이후에 이삭으로 가면서 그 다음에 야곱으로 가면서 민족복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셉으로 가면서 세계복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후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인으로 세울 것이다. 아멘. 걱정할 필요 없다. 아멘. 염려할 필요 없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아멘. 그런 결론 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천명을 이룬 사람들 특징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